사회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는 컴퓨터라든지 또 휴대폰을 넘어서 스마트폰,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등을 내세워서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공유와 개방과 공유가 관건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개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의 것을 공유를 하고 개방을 하면서 함께 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움직이는 새로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보통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개방을 해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의 성장과 성숙을 다 같이 도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공유와 개방이라는 트렌드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개방을 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을 하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공유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최후의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 많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 많죠. M&A 잘해가지고 남이 열심히 세우는 회사를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주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별로 값어치가 나가지 않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내가 조금 나을 것 같아. 이 어려움을 조금, 이 위기를 조금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폭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기도를 그래서 강조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공유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오픈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개방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승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 부류의 인생을 찾으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거든요. 그 거듭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무슨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형상으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영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영적 존재들, 그런 영적인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 무너질 때를 막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성을 지키는 기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될까요? 첫째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18절, 19절 계속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성령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우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아무 때나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난제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때나 수시로 기도할 수 없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혀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요.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내 욕망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왜 기도하면 죽어지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어린 나이에 이방 땅으로 12살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글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는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께 예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항상 성령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바른 목적을 깨달으시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살면서 맨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별 것들이 다 속을 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부해버린 그 별 것이 소중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신의 사람들은요, 성신을 받은 성신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터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 또한 지혜와 능력까지도 한꺼번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하늘의 기쁨, 엄청난 하늘의 지혜,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답은 딱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완전히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짐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여러분들 9월달부터 여러분 입시생을 위해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딱 들어오니까 벌써 뭔가 하는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서부터 딱 들어오면서부터 차차차차 막 써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뭘 독려하기 위해서냐? 기도하시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유치원을 보냅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줄 수 있겠죠. 돈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책도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가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자 사자 좋은 대학 보냈는데 애가 엄마, 나 이거 학교 이거 다니기 싫어. 나 중퇴할 거야. 나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아. 나는 돈 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야, 너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랬니? 황석영 씨인가요?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분이 광주 사태를 묘사했더라고요. 목적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라도 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그랬던 분도 한때는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 책을 써야 되나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나 늘 고민했다니. 유명한 실버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이 배우 있죠.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무지막지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이 몹쓸 놈, 나쁜 놈. 너는 어디다 쓸모없는 놈, 러비쉬. 너는 러비쉬야, 트래쉬야, 너는 쓰레기야. 그러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배우 시험에서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 봤던 그 구박 때문에 실버스타 스텔론이 글 쓰는 법을 심령의 속이 깊어져 가지고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무하마드 알리가 나오는 이 드라마틱한 권투 경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쓸쓸히 퇴장하는 그 모습을 받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3일 만에 쓴 대본이 로키입니다. 로키. 그 유명한 대본. 감독들을 찾아서 영화 감독들을 찾아서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움직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나를 주연 배우로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재미난 대본을 내가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조건. 나는 내 연봉이, 내 월급이 얼마, 이것이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키가 뜨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한 지분을 나에게 주세요. 로키를 통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수천억의 몸값이 나가는
개런티를 받을 정도로 나이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실베스터 스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서 예외였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민해야 돼요. 누구나 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위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는 기도의 지렛대예요. 기도의 지렛대. 특히 사랑하는 수시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부모의 힘에 의해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치자고 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기도해줘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아이는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백 군데를 써야 여러분 겨우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란답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의 이상의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관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우리는 순식간에 바뀌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순식간에 아이들이 변합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내 아이들이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센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한 것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기도한 것만큼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한 것만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 얻었다 치자고요, 여러분들. 바르게 걸어오지 못했어요. 바른 방법을 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실격입니다. 아웃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동시에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 쉽게 말하면 교리와 윤리 두 가지가 같이 가죠. 다니엘은 고소할 틈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8도, 옛날에 8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 8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127도입니다. 127도. 8도가 아니라 127도라니까. 127도. 상상이 됩니까? 엄청. 거기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왕 다음가는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왕의 면류관을 썼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왕의 타는 수레를 타고. 여러분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천사를 보낼 정도로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죠.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 고소할 틈을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딱 하나 발견했어요. 뭐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금신상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만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그때는 바벨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바른 뜻을 알고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야 최후의 승자, 최후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승자가 될 수밖에 해요. 18절 중반부를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어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쫓아가야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바르게 알려면 그때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왜? 두 가지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수면 위에 딱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딱 들려요. 아, 저거다. 이게 딱 떠올려요. 신방 받다가 아, 저거다. 딱 떠올려요. 내가 성경 읽다가 아, 저거다. 딱 떠올려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다가 아, 저거다. 이런 것이 딱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과 별개로 말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듣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용을 했겠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채를 했겠죠,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드러나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최종 예선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9회 연속으로 월드컵에는 올라갔어요, 본선에는. 근데 뭔가 찜찜해요. 마지막 3경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한테 3대2론가 졌어요. 우리가 이기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3대2로 졌어요. 이란하고 경기에서 안방에서 했는데 0대0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게다가 시리아인가 마지막 그 경기에서 우리가 또 한 골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죠? 어느 나라였더라? 어디죠? 우즈베키스탄. 아, 미안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히딩크를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이 지금 막 부릴 듯 여론이 일어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딩크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백억을 달라는. 그러니까 히딩크 바로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몸값 필요 없습니다. 히딩크가 평소에 늘 나는 한국 국민입니다. 나는 서울 시민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실제로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한국 시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본국에 시민권이 있고 한국 이중국적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 바로 한국 국적 다시 얻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펀치를 했어요. 여러분. 여권을.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뉴질랜드에 날아가면 한국 새로운 여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리터닝스 비자라는 게 옛날에 받았던 비자가 있어요. 그 비자를 가지고 제가 뉴질랜드를 들어가게 되면 입국 과정에서 저한테 리터닝스 비자를 다시 찍어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이중국적자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만 있어요. 네,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히딩크 하는 말, 내가 한국에서 은퇴할 수만 있다는. 근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놈의 팝을. 다음번에 누가 기술위원장하고 다음번에 누가 축구협회 부회장하고 이게 전부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각본이. 제가 깜짝 놀란 건 한국에서 진짜 깜짝 놀란 건 다음번에 누가 노회장 할 것도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짜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누가 총회장하고, 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히딩크는요, 그걸 타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진짜 잘 뛰는 선수야. 이 사람 대학에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유망주로 지금 뜨고 있어. 이 사람들은. 히딩크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쳐다도 안 봤던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였고 맨유의 전설이 되었던 박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이가 박지성이가 넣었던 골, 차범근이 넣었던 골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합쳐놔도 손흥민이가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틀려요, 여러분들. 2010년도 남아공에서 우리가 16강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박지성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박지성이가 주장 완장, 캡틴 완장 딱 찬 것이 이게 달라져요. 일단 적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박지성 이름만 들어도. 두 번째, 우리 선수들이 박지성의 이름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은 네임 밸류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히딩크예요. 대단한 경영자예요.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겨도 당당하게 이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근성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히딩크가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았으면 좋겠다. 제 소망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집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여러분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도 옳은 일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옳은 일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큰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반대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겸손할까요? 저는요,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니면 1000번째에다 적어서 올리세요. 그럼 제가 기도 제목 쫙 놓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못 나오시더라도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대신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하냐? 기도 제목을 적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기관에 모임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각 기관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들. 맨날 회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니까. 맨날 머리만 맞대고 분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석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석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발마적이겠죠, 여러분.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애들 취업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나서 아이들이 또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잘 되도록, 손주, 손녀들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손주, 손녀들이 또 잘 무럭무럭 잘 커야지 문제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모든 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손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라니까, 여러분들. 그 선택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에게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몇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 전도대.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따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큰 열매가 영혼의 열매 아닐까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지난주에 보니까 4, 5, 6 여전도회가 나왔는데 5 여전도회는 볼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 6 여전도회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리고 다 4 여전도회 분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좀 실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이 막 신나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너무 예뻐서 누군지 제가 몰라볼 정도로. 아, 저분이 누구지? 몰라볼 정도로. 제가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어제도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1시에 맞춰서 교회를 왔어요. 모든 대신방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기도에 맞춘,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바빴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가을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특성입니다. 이번 주에 베드로 남전도의 순서더라고요. 감당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웁니다.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제 후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2년 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1 되나? 게다가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사위였어요. 목사님 말씀을 못 하시는,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을,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교회 앞에 그냥 광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매달 성도님들이 작정한 헌금이 180만 원이랍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180만 원이 매달 선교헌금, 특별헌금으로 올려져서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지금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모자라요. 그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노예에서 얼마, 또 다른 교회들에서 몇몇 교회에서 또 힘을 합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나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나갔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건져내지 못했던 영혼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슬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괴로움을 날려버리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기에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래 세계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그 미래 세계를 주도해가는 사람은 하나님, 미래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며 그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사 중에 존 자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연구했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3가지 아주 특이한 이론 물질이 발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질은 뭐냐면 백신이었는데, 완전히 존 자웨트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아주 신비스러운 백신이었는데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특이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백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많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만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오면 이게 막 콸콸 쏟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3번만 제대로 기도해도 이 백신이 생성이 된답니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기도 백신이, 사람들이 기도 백신이라고 이 백신의 이름을 지었는데, 질병을 예방을 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서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항독소라고 하는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준답니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준대. 그리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함께 이것도 역시 치료에까지 도움을 주는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인데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답니다. 이 방부제는 우리의 위와 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암으로 막 발전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소화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진지하게 식사기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 보세요. 진짜 1초도 안 걸려. 이야, 어느 사모님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었답니다.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내려갔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근데 엄마한테 혼났답니다. 왜 혼났느냐? 야, 너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빨리 하니? 어떻게, 그 속에서 무슨, 엄마 다 해.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이거 끝나, 엄마. 그분 지금 사모님이 되셔서 열심히 주의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밖에 모르시는 사모님이세요. 제가 봤을 때 1초 기도야. 근데 여러분 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3가지가 이게 기도 백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항독소,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이 백신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생성이 되어서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만, 기왕의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 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간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낫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할렐루야.
안 죽는다니까. 죽지 않는데요. 제가 어제도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어제도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는 하지 말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보통 한국 교회 새벽 예배를요, 화, 수, 목, 금, 4일 합니다. 왜? 월요일은 주일날 지났기 때문에 힘들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금요 기도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금요 기도에도 안 모입니다.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수요 예배 없습니다. 요즘. 저는 거꾸로 가고 싶어요. 신앙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어야 참 신앙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최후의 강자, 최후의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도 꾸역꾸역 정말 힘들게 일어났어요. 보통 12시 반에서 1시에 잠을 자거든요. 금요일 밤.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금요일은 밤이 좋아가 돼버렸습니다. 새벽 4시에 또다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지. 그랬더니 어제는 이상하게 많이들 나오셨더라고. 가끔가다 내 뒤통수를 때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도의 보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의 명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일 제가 한 은사 목사님이 오늘 내일 하시고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영종도로, 그분이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후배들, 사랑하는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 한 토막이라도 들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노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아까 찬양이니까 황혼 뭐예요? 황혼 뭐라고요, 제목이? 아까 예? 황혼 깃들 무렵. 그분이 황혼에 깃드는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80이 넘으셨어요.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치매 왔다 갔다도 하세요. 근데 딱 하나, 말씀과 기도는 놓치지 않아요. 제가 이분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제 영혼의, 제 목회의 멘토가 됐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기도로 바꾸자고요. 여러분. 기도로 힘을 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고요. 여러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뜻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